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은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 일들 또 명절이다 보면 여러 사람들 또 사건들 일이 다 생기잖아요.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관계는 없는데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 그 부분이 단을 쌓는 겁니다. 단.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가정의 단을 쌓아라. 또 개인의 단을 쌓아라. 렘넌트를 위한 단을 쌓아라. 또 성도를 위한 단을 쌓아라. 계속 우리 훈련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시지가 기도처 메시지를 통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중요하게 그래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나와 시대를 치유할 수 있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가문, 지역, 국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언약 잡은 자가 작은 자 같지만 그 언약 힘이 크기 때문에 강구를 이루게 하시고 천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 같지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강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쌓았던 믿음에 쌓았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을 쌓는 생활 또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나의 것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제일 제가 은혜됐던 찬양이 412장이에요. 이 보화를 캐내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완전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와야 돼요. 사람 만나서 잠깐 위로받고 답으로 오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보화를 캐내갈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세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누렸지만 지금은 싸워서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창 3장, 6장, 11장에 이미 그 속에 각이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걸 지키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하셨을 거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 했거든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또 그 사람의 말들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을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이 근본 문제에 빠지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경에 말하는 실제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맞습니까? 이 실제를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었고 우리가 예습해서 우리가 성공도 해보고 문제도 당해보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당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항상 그리스도가 왕되도록 우리가 비켜나는 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 거예요. 말씀 많이 알고 깨닫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중요한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상태.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창 3장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위치에 네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라며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조건을 다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최고로 누리셔야 돼요. 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람도 회복시켜야 되고, 물질도 회복시켜야 되고, 건강도 회복시켜야 되고, 가문도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는 직장 현장도 지역 현장도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주신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원래 창조에 우리에게 주신 문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도록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린 게 가장 우리 인간의 큰 뭡니까? 실수입니다. 근데 실수인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뭡니까? 우리에게 최고로 눈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차 조심해야 되고 하는지 이유를 아이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애들은 막 달려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당합니다. 차가 부딪혀서 당하는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그 사고를 난 부분. 근데 아이들은 무지에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앞뒤 안 보고 쫙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교육시키잖아요. 손 들고 건너가도록. 그게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의 문제는 무엇이냐? 죄와 사단의 출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기 이전에 천사의 타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28장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완전하게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와 우리의 공통점은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육에 있지만 천사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그 할 일을 하나님을 돕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속에 타락한 천사가 누굽니까? 바로 찬양하는 천사.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루시엘, 그죠?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루시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하게 천사 중에 최고로 찬양을 담당하는 우리가 천사입니다. 그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그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사는 보지 못했지만 천사는 못 봤지만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돕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 불의가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무엇입니까? 교만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겸양성에 높아지자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잖아요. 그 불의가 드러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으로 쫓아냅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 모든 지혜와 완전한 지혜와
찬양에 뭡니까? 하는 그 음악이라는 능을 가지고 어디입니까?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나 반주할 때나 이렇게 중요할 때 굉장히 우리가 노래로 할 수 있어요. 목소리로 할 수가 있어요. 노래는 언약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체험을 했거든요. 찬양할 때 치유 역사가 납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처음 했지 않습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도 시달던 사람이 떠나갔죠. 와서 감사하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첫 송인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분이 막 억압되어 있는 분이 치유되셨어요. 우리의 찬양은 엄청 영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로잡히며.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노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뭐가 제일 많습니까? 가라오케.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뭡니까? 노래방.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가족들 모으면 요즘은 노래방이 문화가 됐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어디 가서요? 노래방에 와서 다 푼다니까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모든 사람들이 안식절 어디에요? 노래 쓰고 다 푸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 찾아서 안식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안식하다 보니까 그게 문화가 돼서 지금까지 세상의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중간했지만 그 영은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잘못하면 영적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입니까? 성경 분명히 예뱀 곰 마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6절 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넘어뜨려 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 2절은 뭡니까? 모든 세상의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끌고 세상 풍속 속으로 가도록 해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기까지 딱 가놓고 그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뭐니까 우상숭배의 진노 속에. 그 당하는 건 인간이에요. 그 당하도록 만드는 건 뭡니까? 사단의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모습으로 강명한 천사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속어요. 거기 속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처럼. 복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다 속는다니까요. 항상 우리가 사람의 말 듣고 만났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인지 말씀이 맞는지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 속에 참 답이 나오고 그 속에서 안식과 평안이 오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이제 잡힌 자들에게는요 완전히 뭡니까? 사사기 9장 24절처럼 완전히 악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늘 뭡니까? 유혹하다가 처음에는 뭐죠? 건드리다가 이제 우는 사자는 달려들다가 나중에 어디입니까? 악신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저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 중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왜 그랬습니까? 악신이 다 털려서 그래요. 무속인들 왜 그렇게 악합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악합니다. 많은 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운명 팔자를 만들어서 그 귀신의 모든 노름하도록 두려움에 잡히게 하고 무서움에 잡히게 하고 종돼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끝은 어떻게 다 실패시키잖아요. 무속인들의 실체.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약하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불의의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보면 계속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자꾸 안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는 이 멸망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의의 속임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신장에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점술로 또 뭡니까? 마가 5장 1절처럼 보면 악한 영이 완전히 인생을 딱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망할 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뭡니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정사 잡은 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왜냐하면 그들 속에 악한 영이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정치가 이 민족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딥니까? 언약을 잡아야 되고요. 에베소 6장 16절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화살을 쏜다고 했어요. 그 화살이 뭐냐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죠? 시험 들었다가 불화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이 KO 당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이 오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오고 이거는 우리 상태잖아요. 이상이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 회복이 안 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불신앙이 오는 부분들은 뭡니까? 지금 이건 상태지 근본 문제는 뭡니까? 사단의 출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 보고 거기 의지하거나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아, 사단이 방해구나. 이상하게 목이 칼칼하고 뭡니까? 콧물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렸구나. 감기 증세. 빨리 처리하면 끝나요. 안 그러면 그게 오래 가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뭡니까? 굉장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아, 이게 모든 인간의 큰 문제는 뭐다? 죄와 사단의 출현등에서 오는 거다. 동전의 양립 같아요. 죄와 사단은 동전의 양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불신앙되고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의 배경이다. 성령이 다스리면 믿어지고 확신이 되지고 그 속에 기도가 되지고 그 속에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쉽게 시켰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창세 3장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 3장 1절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쉽게 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똑같은 짐승인데도 이렇게 간교한 짐승을 사용하신다는 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람들에도요 굉장히 참 단순하고 선하고 참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잡하고 악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기질을 사단이 이용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사회생활 해봐서 아시잖아요.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 받고 말씀이 길들여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사회 속에서 일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이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뱀이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사단은 악한 마귀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뭡니까? 무엇을 이용하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복음 속에 있으면, 내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 그게 보여요. 복음 속에 있으면 보이는데 복음 속에 비껴나서 내가 주인도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영적 존재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드러나서 눈앞에서 우리에게 방해하면 우리가 분별하겠는데 안 보이게 생각 속으로 조용히 들어오고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파고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뭐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는. 우리 주일학교 때 했잖아요. 보는 걸 조심해, 듣는 걸 조심해.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애들 찬양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뭔가를 이용한다 사실. 나를 넘어뜨도 이용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 부분들을 박살내셔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을 박살내라는 거 아니고요. 물건을 박살내라는 게 아니고 물건은 좀 박살내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좀 방해하는 거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은 뭐죠? 내가 분별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잘 봐야 돼요. 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평으로 이렇게 유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점 복은 좀 우리에게 하면은 그래 그랬지 하고 답이 되는데 봅니까 뭡니까? 부정적이에요. 얘가 불신앙으로 다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다 준 거 알아요. 사단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도 사단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뭡니까?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을 막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에서 원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불평이 가장 큰 죄예요. 그걸 유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섞여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마어마한 400년 동안 죄와 뭡니까? 우상 애굽이라는 나라와 우상의 종되었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임재에 계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명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지금 있는 조그마한 사람과의 관계 뭡니까? 조그만 어려운 문제 여기에 뭐죠? 모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이 상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 딱 묻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언약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직이 돼야 돼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다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모르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내 편이면 다시 회복되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을 딱 잡도록 이게 방해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불평을 유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말로 어떻게 하죠? 사람들 속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다 애굽의 거지 근성이 다 있잖아요. 그 애굽에서 다 얻어먹는 거. 다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영적 무지한 사람들. 늘 거기서 주는 마늘, 고기, 부추. 이런 먹는 것을 막 즐거워하고 거기서 기뻐하다가 나중에 매출하게 입에 물고 그 광야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편에 서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어떻게 해요? 장사시대에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갔다는 사실. 어디에요?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복음 속에 하나님 언약 속에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여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가십니다.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속에 우리가 집어넣어 주시기도 하고 문제 속에 넣어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넣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보석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전에는 실패의 문제였지만 복음 가진 자는 그게 뭡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글 영하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볼펜이 막 무서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동산나무 실컷 다 줬는데 그것만 어떻게 확 꼬집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제 하의 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가 말씀 알고 있죠? 예,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가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틀리게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원래 하와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말했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했다는 게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악한 영이 아담에게 안 찾아왔잖아요. 아담은 하를 이 앞절에 보면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만큼 하를 굉장히 예전 깊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악한 영이 그냥 신방 오지 않아요. 우리의 뭔가 빈틈이 있을 때 말씀이 약해져 있을 때 막심이 확신이 없을 때 이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 뭐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 틈을 누가 내준 겁니까? 내가 내준 거예요. 그 틈을 없애라고 했잖아요. 틈을 주지 마라고 에베소 4장 2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내줄 완벽하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이런 환경에 또 이런 조건 속에 이런 사람 속에 일 속에 왜 흔들리지? 그거는 지금 다른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를 견고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받을 응답이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배하신 계획들이 너무 많이 크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은요 7 족속 31명이 있다는 것은 엄청 더 강한 영적 방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언약 훈련, 믿음 훈련, 기도 훈련, 영적 상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순탄하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유일성을 체험하고요.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고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틈을 타고 들어서 절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타협 안 하잖아요. 지금 하하가 이야기하는 자체부터가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는 아니고 어떻게 3장 4절에 보니까 이게 드러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당한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는데 확신해 버렸잖아요. 우리는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은 확신해 버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디 배를 제일 많이 누르느냐? 대학 예수 장로에 다닌 사람은 교회 배를 제일 많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어요. 복음 말씀이 없어요. 제가 현장 가서 하는데 저는 외국교회 많이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어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몰라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이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그거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제가 갈등되는지 몰라요. 그걸 바꿔야 돼요. 바꿔서 뭡니까? 내가 주체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그걸 체인지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유보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복음 속으로 바꿉니다. 제가 가는 지속적으로 가는 우리 전사님 같이 가지만 힐성심병원이나 우리 엘림양원은 100%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 말씀인 거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공적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그 회복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적 목적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책을 성공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성공의 이유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저쪽 동네는 어떻게 해요? 그 목적과 이유가 다 기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봉사, 헌신, 사랑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엄청난 해답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기질이 복음적이고 긍정적이고 사랑만 가진다면 금성첨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뭐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진단하셨잖아요. 거짓의 아비 이렇게 하겠잖아요.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움이라. 우리가 이미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떠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것으로 부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는 당하고 난 후의 상태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리는 너의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고요? 본론 나오잖아요. 하나님같이. 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사단이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의 조종자는 사단이 하나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딱 뭡니까? 페이스대로 딱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속상한 거예요. 다른 게 속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좀 하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얘기로 좀 봐주시지. 그게 아니라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 우리를 사단이 통치하는데 그걸 버젓이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못 돼요. 잠깐 귀신 갖다 주는 것 좀 잘 된 것 같죠? 하나님 절대니 계획하면 다 산산이 부서져.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인생이 성공해봤자 뭡니까? 인생 자체가 말이 병들다는 뜻인데 인생의 자체가 병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뭡니까?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의사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장 사단 전략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들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합니까? 아니요.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가 큰 함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 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는 남편에도 준에 굳어먹은지라. 아담이 어디에 약해요? 예, 절저 의심하고 따먹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담 말씀이 확신하잖아요. 우리가 조심할까 막심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배경도 우리가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참 선지자요, 제자요, 왕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을 할지라도, 누구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인도받으셔야 돼요.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많은 재산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안 그러면 저 목사님이나 저 권사님이나 저 얘기하면 거기 막 다 속아버려. 하나님 말씀도 진리도 아닌데 다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단의 모든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버리면 달라져요. 우리 영적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딱 달라져 버려요. 기준이 달라져서 자꾸 틀리게 보고 잘못되게 보고 왜곡되게 보고 그러니까 금방 망할 것이 좋아 보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혹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영적 상태가 약해지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의 말이 듣기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지고 사람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같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같이 뭐니까 우리 집에서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광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어렵고 힘드는데 관계없어. 성막지 않아.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24시간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 성막을 중심으로 향하겠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독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영적으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모습대로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부족하지 하나님한테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대상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안식과 행복 속에 누림,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게 많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딱 요구한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데. 우리 부모들에게 바라는 거 있나요? 와, 어제 명절이라서 뭐죠? 우리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뭐 앞에요? 머니 앞에. 머니 앞에 머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는 미리 이야기 안 하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되는 거니까 내년 이제 우리 설에는 우리 청년배 윷놀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오늘 진료 같은데 근데 미리 약속들이 있으니 근데 어제 우리는 가족배 윷놀이를 했거든요. 와,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제가 윷놀이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항상 저는 땁니다. 근데 욕심이 저는 없어요. 낙이 되든, 부딪히든, 아이고, 그거 하나 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전쟁. 결국은 항상 땄어요. 작년에 따고 저는 올해도 따고.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물질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왜 엄마는 결정적일 때 다 이게 솔직히 여기 증인 있어는 결정적일 때 제가 다 이겼어요. 모도 나오고 윷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저는 작년에 우리 아들이 내 편이었는데 이겼어요. 이번엔 딸이 우리 편인데 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에게 문제가 없어요. 저기 이제 의기소소인데 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나와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24시간 단을 쌓는, 우리가 꼭 여기 정식으로 쌓아도 되지만 정식으로 저는 쌓았어요. 가정에서. 왜냐하면 유 목사님 계속 하신 말씀에서는 주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 그래, 가정에서 단을 쌓아야 되겠다. 쌓으려면 막 거기 방해하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이 방해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계속 쌓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거는 뭡니까? 영적 상태에서 사람 원망하지 말고 너희가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회복하면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단이 이용하지만 하나님 그걸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해야 되지 문제 삼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보세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 수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문제 속에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요, 사람들이 자살해요. 왜냐하면 뭐 하는 재산과 굳이 자살 안 해도 그 문제 해결하고 좀 눈 딱 감아버리면 될 텐데, 영적으로 딱 뭡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 거야? 나는 못 살아. 안 돼. 나를 벌레 취급하는데,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그 생각이 딱 수치가 막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정신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리려고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안 되니까 죽고요. 어떤 사람들 그 수치를 자기 어떤 것으로 다 가리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드러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육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은 자꾸 뭡니까? 율법적인 것으로 완전해지려고 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볼 때, 일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보면 우리 기다려지고 수용되지고 이해되지고 하나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시키신 방법을 우리는 알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실패시킨 결과가 창세기 3장 10절 20절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주 재앙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무능과 가난과 환경의 문제와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절 사단의 종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문화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종교와 우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만든 겁니까? 사단의 문화를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불신자 상태에서 다 아시죠? 그래서 좀 문제가 어려우면 우상 숭배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점술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죠? 다 거짓말하고 있지. 다 거짓말하고, 예수님이 진단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신 문제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문제까지 한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 내놔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해져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어떻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난은 우리가 하나님 훈련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가난은 우리 거와 관계없습니다. 부유한 자야 돼요. 영육간에. 많이 가져서 부유한 게 아니라 다 쓸 수 있는 게 부유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의 문화가, 죽음이 우리를 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 이유도 몰라요.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죽음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까지 지금도 제사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잖아요. 효도라고. 근데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결제한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우상 숭배 후손들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 부모들의 모든 죄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우상 숭배로 오는 문제는 그 부모들을 반드시 제가 만납니다. 이 자녀 문제 해결하려면 출애굽 2장 4절을 읽어봐라. 그렇게 해서 가문 복음 얻는 게 많아요.
그 근원을 끊지 않고 저주를 끊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건 언약이니까. 3세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데 그 언약을 해결하는 뭡니까? 부모의 우상숭배를 끊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창세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요. 다 문제 이유를 어디 찾아요? 아담은 하에게 네가 그랬잖아. 하는 뭡니까? 네 친구 뱀이 너가 그랬잖아. 자꾸 문제를 어디 찾아요? 상대기 찾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뱀을 향해 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 따지지 않으셨어요. 이 문제의 근원은 사단의 역사다.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아닌 너희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사단의 존재다. 그래서 됩니까? 영적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행위 언약이에요. 이걸 안 먹어야 되고 지켜야 돼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엔 복음은 은혜 언약이에요.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어서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뭘 줍니까? 해결책 주십니다.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못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에 걸려든 거다.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다. 그래서 범죄한 거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뭡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뭐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이사야 7장 10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포로되어서 고난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되니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루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마귀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뭐 하시라고요? 영적 싸움으로 이기시라고요. 제일 영적 싸움할 대상 1호 나 자신과 싸워야 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기.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기. 세상과 싸워야 돼. 세상의 기준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기준이 모든 시험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로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뭐라도 하나님 주시면 다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주시면 다 누릴 수 있어요. 왜 안 누리게 하느냐? 거기에 빠질까 봐. 우리 체질을 아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또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단과 영적 싸움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책 뭐라고요? 오직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직 복음 속으로. 염려, 두려움 이런 모든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모든 어려움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영적 싸움 속으로. 왜냐하면 마귀를 멸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게 하고 뭡니까? 세상 속에 있게 하고 모든 사단의 속에 우리를 방해하는 그 일을 멸하시도록.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의 이유는 내가 아니고